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 사랑.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숙제를 하나 낼게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사람 한번 부르면서 크게 한번 하십시오. 숙제 검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진짜는 거기 있어요. 집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십니다.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원칙, 또 그 삶의 모습을 말씀 속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 특별히 정신질환을 아는 분들을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질환 아는 사람처럼 어제까지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어제 교회 나가고부터 오늘부터 굉장히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또 천사처럼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색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그가 성화되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성화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쉽게 편하게 빠르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생리적인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고 또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이 그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다짐을 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그가 바르게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영재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가끔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남다르게 비상한 지능을 가져서 사람들이 야, 너는 영재다,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참 좋구나. 어떤 여론 기관에서 그런 걸 조사한 적이 있었죠. 초등학교 다닐 때 영재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는 아이들 몇 사람을 정해놓고 그 아이들이 20세가 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삶을 살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아이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직장 다니고 일반적인 생활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지식이 뛰어났고 남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성숙을 계속하면 보통 사람들의 한 5배나 10배 정도 엄청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고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인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성도다운 삶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녀가 적어도 여러분 부모님보다 성공할 수도 있고 뛰어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넌 너보다, 네 부모보다 네가 훨씬 낫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부모님만큼 살아간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고, 그런 모습까지만 살아간다 그래도 성공적인 인생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는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환경의 문제를 극히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공자의 모습, 한 사람의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살았는데,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런 인생도 살지 못한다면 이는 어쩌면 실패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성도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첫 번째 단추가 뭐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든지 다 마음먹기에부터 출발을 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지만 시작은 마음먹으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만큼 출발해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발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절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구원의 획을 긋는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천국 가고 싶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싶지?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우리가 신앙적인 예식 안에 들어오면 물 세례를 받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대답 안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대답 좀 하세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네, 어떻게 받으셨는가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난 정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가? 비결은 성경에 나와 있어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안 받은 것 같으면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고 나눠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제일 첫 번째 단추는
성령 세례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오늘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에 성화되어지는 과정, 너의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다. 거기에 여러분 조항을 달아가지고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네 번째는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거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여러분 더 막중하고 무서운 법이 뭔지 아세요?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마다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막 달립니다. 120km, 세게 달리면 150km 막 달리잖아요. 100km가 넘으면 여러분 자동차가 1초에 30m씩 가는 거 아시죠? 착각, 짤깍, 1초 짤깍 하는 거 1초잖아요. 1초에 여러분 가는 거리가 30m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km가 넘으면. 깜빡 졸면 여러분 가서 들어봤습니다. 60km 이상 되면 여러분 차가 받으면요, 부상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km 넘으면 죽는 게 여러분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깜빡 졸면 여러분 순간 놓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딴 생각 잠깐 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서 싹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형 사고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기차처럼 선로를 정해놓으시고 네가 이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안개가 낀 것처럼 그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도 않고 자기 결정과 자기 주장에 따라 살아가면 날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길이고 진리인 것이지 다른 것을 따라가면 길이 아니고 진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가신 그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분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요한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배워서 하나님께 속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리라. 요한 3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배우기 쉬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도 세상 것을 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니 저건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냐고. 뭐 누구 닮아요? 그럼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 닮은 거겠죠. 나 안 가르쳐 줬는데 왜 저건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냐. 안 가르치긴 뭘 안 가르쳐요. 여러분, 낳을 때부터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 마음, 그 속성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누구를 닮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는 너의 엄마, 내 아빠를 닮아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은 것 생각하기보다는 못된 것 생각하니까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너는 거듭날 수 없니? 너는 네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없니?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바뀌어질 수 없니?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 마음이 그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달라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조항을 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머리에, 영적인 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면 여러분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보려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 중에서 제일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동행한지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사야 글을 말하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목격하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가 그들이 말씀을 논하고 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그때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고서 그들은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모습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고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늘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를 숙제로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 여러분 기도하면 음성도 들리고 눈도 열려졌는데 어느 날은 여러분 기도를 아무래도 캄캄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여러분 느껴지지도 않고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 성경을 들여다보면 글씨가 종이 위에 쓰여진 그런 글씨가 아니라 마치 3D 프린터로 여러분 만든 것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막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어느 날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날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의미와 추억 속에서 잊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임하고 그 다음 날은 빌립보 교회에 임하고 그 다음 날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셔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고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뤄나가시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한국교회에 역사하셨는데 내가 교회 한국교회사를 보니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성회 때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수년 동안 한국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 가운데 여의도 숭봉교회도 있고 예일교회도 있고 뭐 광명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들의 역사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나에게도 있을 수 없습니까?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없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주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본이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면 그 본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선생님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교육이 부족했습니까? 그들이 연수가 부족했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운 사람인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인데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들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는 목숨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그의 잠자는 신앙 속에서 주님을 결국은 부인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에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 제 교회를 아시아에 세워야 됩니다. 아시아는 여러분 오늘날 얘기하면 터키 지방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라로 얘기하면 터키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못 가게 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환상이냐면 마게도냐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바울 보고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빨리 오세요. 바울 선생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도 때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가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나 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낫겠다 생각하니까 그것을 행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마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일이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셨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행해야 할 믿음의 삶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고, 감동이 안 되면 감동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여러분, 제가 만들어줄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애들 보고 아무리 가라 그래도 어릴 때는 별거 다 하세요. 주일날 오면은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도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애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안 가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5만 원 좀 모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왔어요, 교회를. 그랬어요. 어떻게 데려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5만 원 줬더니 오늘 교회 간다 그러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해요? 10만 원 올리면 되나요? 수수께끼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풀려지면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애들은 뭐 그렇게 해서 아유 저거 말 안 듣네 고민스럽잖아요. 50만 원 올려야 되나? 그럴 때 얼마까지 올려야 될까? 상한선이 얼마일까? 여러분 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고민해도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올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합니까? 자식 교회 나오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해도 저거 대가빨이 커지더니 안 하는구만 이렇게 하고 말지,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전폐하고 합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왕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이면 여러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 일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히스기야가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윗도 여러분 밧세바하고 간음죄를 범하는데 그게 임신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 자식 태어날 때쯤 살리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자식 남은 너 죽어. 왜냐? 그 자식은 부정한 자식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제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내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인데, 다른 사람 문제인데 그 문제를 내가 목숨을 걸 만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말하지만 과연 그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을 보이시고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물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찬송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앉아 있을 때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지금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면서도 자꾸 거절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예배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마음인데 왜 그 마음은 못 들은 척하고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과 감동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적인 모습으로 끊으려면 정말 제대로 끊으셔야 되는데, 한 예를 들면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히브리서에 읽어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그가 가나안 땅에 온 것입니다. 만물의 상수리라는 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거기서부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은 점점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가산이 엄청 늘어납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둘이 싸움을 합니다. 왜? 짐승을 먹이라면 영역 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짐승을 잘 먹이고 가꾸기 위해서 서로 좋은 풀밭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롯에게 제안하죠. 야, 우리 분가하자. 네하고 나하고 같이 있다간 코피나게 싸워도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아예 나누어서 따로 살자.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난 북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둘이 갈라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이 어느 걸 선택하든지 내게 하나님이 원하는 땅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가하는데 거기에 성경은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툼 때문에 평화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에 주신 삶은 평화롭고 조용하고 편안하고 좋은 삶입니다. 두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요, 분가를 안 하고 끝까지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가지고 와서. 도저히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상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이 여간 채소를 먹고도 안 다투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맨날 쌈박질하고 사는데. 국민소득이 여러분 2만 불 아니라 5만 불 되면 뭐 하겠습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사는데.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닐 겁니다. 평화롭고 안락하고 정말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맨날 싸우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야, 이거는 하나님 주신 삶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분가를 해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자. 그래서 둘이 서로 나누기로 작정을 합니다. 선택권을 먼저 가진 조카 롯이 삼촌 정말 그래요?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다. 그거 말고요. 정말 그러냐고 묻는 거는 삼촌이 그랬잖아요. 나보고 어느 쪽을 선택하면 반대로 가시겠다고. 정말 그러냐 이건 얘기죠.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묻습니다. 너 어느 쪽으로 갈래? 그래서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쫙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데가 있거든. 나 저쪽으로 갈래.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느껴지는 풍성한 곳, 가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누가 저 상계동의 아파트 한 채하고 저기 대치동의 아파트 한 채하고 어디가 살 거냐고 물어보면 어느 쪽에 선택하시겠어요? 대치동은 25억이고 상계동은 6억이라는데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일 안 하고 편하게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을까?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선택과 우리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리고 하나님의 뜻도 가리고 하나님의 진리도 가려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야. 물론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정말 합당한 것인가를
여러분, 똑같은 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 그냥 착해서 하는 거하고 어쩔 수 없이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를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축복이 아닐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가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너희도 선택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사는 성도가 되시고 그 성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고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맏아들입니다. 야곱처럼 사시고 요셉처럼 사시고 이스라엘 장자처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하고 시대와 때를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기 선택과 자기 기준이 절대가 되어서 성경과도 상관없고 성령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험지 답안지처럼 1번, 2번, 3번, 4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늘 우리에게는 맹점이기도 하고 모호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되면 잘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것 붙잡고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감동된 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길이 안 보일 때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길이 보이면 결단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나 혼자가 다 틀렸거니 하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좁은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길이라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